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요,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금이었잖아요. 대부분이 은이었고, 진수성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수도 없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최고의 권위자들을 만났었고, 나라는 점점 자라가지고 땅덩어리 넓어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점점 늘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누려봤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자식 잘 키우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렇게 정말 아내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주변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들 다 해봤습니다. 누릴 것 다 누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결론을 하나 얻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에, 우리 사모님 찬양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었고 참된 만족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이니까요. 저도 가끔 우리 딸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본 적도 있고요. 극단적 고난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느낄 만큼 사역에 올인해 본 적도 있고요. 군에서 훈련 받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혀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죠. 또 그보다 더 힘들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혀가 말려 들어간다 그래. 말려 들어가요. 혀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제가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해봤고요. 마음껏 누릴 것들도 누려봤고요. 그래서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누린 것과 제가 누린 것에 약간 큰 차이가 있다면, 저는 예수 안에서 누림이고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누림이죠. 예수와 함께 누렸던 그 고통스러운 인생, 또 그 누림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었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허망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예수와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자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거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 자리보다도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요, 이 자리가 가장 즐거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기에만 헛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물질과 지식과 건강과 남다른 권세 가지고 살아보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의 불편함으로 남고 불명예로 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차라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말았더라면 죽지라도 않았을 텐데, 명예라도 잃지 않았을 텐데, 돈이라도 잃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가 다 통틀어서 딱 꼬집을 수 있는 한 그 메시지인 글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1편인 거예요.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 길 가면 안 돼. 죄인들과 함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돼. 더 나아가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위를 잘못 받아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위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따라해볼까요?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 때에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 때에 막 천국을 넘나드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던 거거든요. 막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냥 입만 열리면 막 하나님의 은혜 복을 말하고 싶었고 노래만 부르면 찬송이 절로 나왔고. 그래 오늘 사모님 특송했던 찬양을 전 청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권태일 목사님께 말씀했던 묵상은 붙잡는 거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낮이나 밤이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품 안에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고 그것이 가장 큰 만족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저절로. 뭐가?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이 부도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부도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업이 부도나지 않습니다. 철 따라 열매가 맺히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2달 12번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인도네시아는요 농작물이 풍성하더라고요. 1년에 3번 별을 벤대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막 별을 그렇게 열심히 베더라고요. 1년에 3번. 그런데 1년에 3번이 아니라 12달 12번 만약에 별을 벤다면요 그 나라는 곡식 걱정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절 쫓아서 과실을 맺는 12달에 12번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인생 허망함, 헛됨으로 끝이 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달라. 뭐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껍질. 바람과 알곡과 껍질과 구별할 때 풍로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때 껍데기는 멀리 날아갑니다. 타오르는 불티와 같이 없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 악한 죄인들, 허망에 빠진 인생들이 의인들의 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허망하고 헛된 인생들은 그 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들의 삶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뭐라고요? 악인들은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망하고 마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멋진 삶을 여러분 모습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 없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전도서가 쭉 연장되어주는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행복이 뭐야?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도대체?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전도서 기자는요 아주 쉽게 정의해 줬어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눈물밥 많이 먹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서러운 밥 많이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서럽게 일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겁게 식탁을 나눈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도 뭘 그걸 말하잖아요. 막 풍성하게 막 갈비찜을 쫓고 막 애를 갈비 볶아놓고 막 먹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채소를 놓고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먹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네, 그게 행복이에요. 또 그들의 삶은 포도주가 음료처럼 쓰임받는 것이되 즐겁게 그 잘 숙성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남성들 술 마시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거기 당시 음료니까요. 음료. 옷은 어떻습니까? 의복으로 항상 희게하며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머리에는 향이 항상 나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향수를 뿌릴 필요가 있어요. 좋은 향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는 것이 수고하여 얻은 우리의 몫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행복이에요.
물론 아내가 없고 혹은 남편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내 자리에 자식들 채우고 있다면 그 자체가 아내와 같은 역할이니까, 자식과 같은 그런 역할이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는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우리가 어른들 용돈 드려볼 때도 있잖아요. 부모님들 용돈 드릴 때도 있잖아요. 참 이거 주지 마라. 막 그렇게 일부러 막 주는 걸 거절받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건 정말 슬픈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모습 그대로 갖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물론 껍데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맹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알이 많이 차지 않아도, 껍데기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은 옷을 포장되지 않아도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원정수 권사님 간증이 또 생각나네요. 종수야,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가 좋다. 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어디가 좋아요? 그거 따지지만 그냥 난 너 스스로가 좋은 거야. 오늘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질문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막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신랑한테도 물어봐. 여보,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그럴 때 신랑들이 말 잘해야 돼. 여보, 난 당신 자체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만나줘서 고맙고, 함께 있어줘서 고맙고,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고, 또 때로 나의 피를 채워줘서 고맙고, 다 고맙다. 근데 하나님은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난 너 자체가 좋다는 거, 자체가.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그대로가 좋아요.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자, 손을 한번 뻗고 위로하려 해봅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아멘. 나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사모님이 이 찬양 부르면서 왜 눈물을 뿌리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 알아요. 저 사모님의 마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울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가 우는 건요, 서러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모습을 기쁘게 받았다. 그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 지켜주는 것 자체가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잘 견디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나 또 이 잠언의 솔로몬은 안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 인생 실패했던 야곱도 실패를 거듭나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달았던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아멘, 아멘 했더니 인생 역전 야곱에도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찾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감사가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음식을 먹고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는 삶이 행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즐겁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했을 때 조금 믿음의 예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2장 5절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 안에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도 모자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모자랐기 때문에 그 혼인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자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모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모자라니까 내 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의 모자람을 채워주겠다는 뜻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 갖다 부었던 거, 그 물 떠다 줘라. 모자랐던 포도주를 물을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것, 이게 가장 참된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포도주를 마심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호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나 신이 났잖아요. 야, 세상에 다른 집은 술 취한 다음에 그 나쁜 포도주 갖고 나오는데 이 집은 술 취했는데도 여전히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다고 막 칭찬했잖아요. 오늘 주와 함께하는 삶이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에, 그대로 하는 순간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 주야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때론 가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니야, 주님이 함께하니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또 여전히 헛되고 험한 걸 찾아 떠날 때에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거함이 행복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오히려 풍족한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음식 중에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은,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 옛날에는 뻥튀기를 한 자루 그냥 튀어다 놓고 그 쌀 뻥튀기 이게 먹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해.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나중에 입만 아파. 입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이 세상에 뻥튀기 같은 그런 세상의 것을 우리가 먹고 또 마셔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을 향해 사는 그 삶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했다가도 손바닥 뒤집듯 버리는 거예요. 정치판도 보세요. 그렇게 죽일 놈 살놈 하다가 야당하다가 어느 날 판세가 바뀌니까 여당으로 오고, 여당이 판세 바뀌어 야당으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당신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완전 배신 때리는 예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시도 우리를 잃은 적도 없고요,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주머니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 때에, 주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그것이 참된 만족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만족시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군에서도 생각할 때에 병사들도 잘 섬겼을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섬기도 그들 섬겨 그 병사들이 저를 예수님 섬기도 섬겨주셨고요. 지금도 그 사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또 때만 되면 전화가 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또 특별히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겠는가 했을 때에 8절과 9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의복을 희게 하며 내 머리 향기를 그치지 않게 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복을 희게 하거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요, 볕이 뜨거운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삶을 갖다 사는데 지혜롭게 사는 삶을 말하는데, 뭐냐, 흰 옷을 입어서요 더위를 덜 느낀다는 거예요. 흰색은요 더위를 덜 느끼게 하는 색상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열대에서는요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빛이 더 우리를 흡수하거든요. 빛이. 그러니까 뜨거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의복을 깨끗하게 합니다.
흰 옷을 깨끗하게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역시 피부를 잘 보호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향내도 풍기는 것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프지 맙시다. 육체가 건강한 거, 육체가 상하지 않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 행복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 한마디로 그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아니, 아내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때로는 남편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루스의 은혜도 있기 원하고 때로는 보아스의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또한 현재 있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남편이나 어떤 아내와 함께하고 있는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아내를, 무슨 수로 남편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 주와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이미 그 성경 모세오경에서 인정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모자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놈들과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뭐냐?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다면, 매일매일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나도록 살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정말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무슨 수로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셈이 다 성경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후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금도끼 그런 옛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저 도끼가 내 도끼냐 하면서 산신령이 도끼 갖고 나타나죠. 이미 그게 오래전에 엘리사 선지자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좋은 창작 음악, 좋은 창작 소설, 좋은 창작의 시, 좋은 과학의 발명, 천지 만물에 대한 그 고상한 지식과 지혜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삶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살 길이 넘쳐납니다. 경제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와 함께하면 다 가진 겁니다. 아멘. 주와 함께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신약에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 열심히 전도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들도 떠나겠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역시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갖다 확실히 선을 긋고 알아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은혜 고백을 저는 다시 한번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잡았는데 어디서 참된 만족을 얻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예배자로서의 만족을 얻습니다. 나는 예배자의 가정을 누림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또한 그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은혜 말씀을 따라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해가는 순간에 우리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서 세 번째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신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자식의 도리, 아들의 도리, 딸의 도리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은 좋아서 막 춤추는 기쁨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 도리 안 해서, 부모 도리 안 해서, 또 우리가 성도의 도리를 다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도리만 다 하면요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 사회가 어그러지고 나라가 어그러지고 또 교회가 때로는 어그러지고 가정이 어그러집니까?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름다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리를 다 하라. 내 손이 일을 힘 있는 대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도리를 다 하지 않았을 때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찾아오는 단어가 있다면 한 글자로는 꺼리고요, 두 글자는 후회예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 아내에게 더 잘할걸, 자식에게 더 잘할걸, 부모에게 더 잘할걸, 껄만 남는 거예요. 그걸 후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만족한 삶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못한 일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일에 어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주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에서 모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전사님, 일 잘 안 해도 괜찮아. 그 대신 8시에 출근만은 꼭 해. 그랬어요. 8시 출근만은 꼭 하라고. 아니 뭐 당연히 8시에 출근하죠. 그럼 그분에게 기준은 뭐예요? 8시에 출근만을 하는 것 자체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군인들은요 제대로 출근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8시에 출근을 잘한다는 것 자체는 범사에 성실함이 담보되어 있다는 이런 인정인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과 통화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후회치 않게 되기 원합니다. 껄끄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잠언에 솔로몬은 이런 지혜의 말씀을 갖다 던져준 적이 있어요. 외우게 되시죠.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전제가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개미는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개미는 줄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하는 일도, 큰 먹잇덩어리가 있으면 자기 혼자 못 들고 가면 사람들 불러서, 다른 말로 개미를 불러서 막 개미들과 함께 막 그걸 끌고 가는 그런 예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부지런함을 얻는 것,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 부지런함은 삶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터지는 웅덩이를 가졌다고 제가 가끔 고백하는데, 그 바보같이 또 어리석게 헛되게 날려버리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데, 빼앗기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 밖에 사니까 터지는 웅덩이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대가 터지면요 돈을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돈을 묻어놨다가 다 썩어버렸다고 고백해요. 동네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어리석은 할아버지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돌은요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돌은요 정말 그 땅속에다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쌓아놓는 거예요. 은행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를 삶 속에서 이렇게 개인에게 가서 지혜를 보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권사입니까? 권사의 직분, 안수사입니까? 안수사의 직분 잘 감당하는 것, 목사인 저도 목사의 직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개인에게 지혜를 배우고 나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여인들이 많으니까 부인들은요 남편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남편 여자 마찬가지 아내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동돼? 평소에 늘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본분, 남편으로서의 본분,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라는 거죠.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 아멘.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것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뒀다가 도로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에게 내밀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자는 책망 대신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 듣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여보 오늘 정말 수고했어, 자기야 오늘 수고했어, 엄마 수고했어, 아빠 수고했어. 또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만날 때 형제 자매들 만나면 형 정말 수고했어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누리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방향 전환하실 분들은 예수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 최고 행복인 줄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참맛을 아는 아내와 함께 또한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누린다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곁에서 머무는 사람은요 결국은 가족뿐이고 결국 교회 성도들 뿐이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장례식까지 같이 가줄 사람은 가족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옆에 계신 성도들이었었어요. 다른 사람도 다 가더라고요.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오늘 최선을 다했을 때 주시는 은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10절 하반절의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천국에서는 할 일이 없다. 거기서는 누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 땅에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고 땅에서 누림과 천국에서 누림 함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